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잘 극복하는 승리를 하는 자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갈린 그 가시, 손톱의 가시가 남의 칼에 찔린 것보다 더 아플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남의 집을 보면은 저 집은 좀 평화스러운데 우리 집은 이렇게 시끄러울까 생각하지만 그 집에 가도 시끄럽습니다. 그 시련이 온다는 거는 제가 무차 저의 시련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그 정강긴 변호사의 시련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정강긴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제 사법시험이 실시됐던 그 첫 해인 63년도에 그 제1회 사법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서 이 판사로 임용되는 것은 1등에서부터 이제 100등까지가 이제 판사가 되고 101등부터 200등까지가 이제 검사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공부를 잘해서 이제 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한테는 그 딸이 4명이 있는데 큰 딸이 시각 장애자가 됩니다.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시각장애, 눈을 점점 잃으면서 시각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분은 판사직을 버리고 이 변호사가 됩니다. 변호사가 돼야 이 공무원 월급으로는 이 딸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판사 옷을 벗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해서 이 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딸이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럽지 않은 집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눈이 실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 그 맹인학교에 그 선생으로 취업을 합니다. 취업한 지 한 9개월째 되던 해에 이제 이 시각장애인 동생,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 동생하고 같이 상품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때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이 세 딸을 잃어버립니다. 진짜 저도 딸이 있지만 아들보다는 좀 딸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딸을 동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그 충격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가 벌은 돈과 그다음에 상품백화점에서 그 사망자 유족금 회합해서 한 15억 정도 가량을 이 자기 딸의 이름들, 딸 이름이 다 윤민윤의 이렇게 윤자가 들어가니까 삼윤 장학재단이라는 이 재단 설립해서 첫 번째로 자기 딸이 선생으로 있던 서울 맹인학교에 장학재단을 기부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살아보다 싶었는데 막내딸마저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게 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는 게 부모한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련을 당한 이 정광진 목사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련 우리가 남 얘기는 하기 쉬워요. 그런데 막상 이 당사자는 진짜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바오로 형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의 피부병은 낫지가 않았어요. 그 고통은 말도 없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심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죠. 열심히 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부의 고통을 낫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심에 대해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잖아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의 사정을 딱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사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랬죠. 인생은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께서는 자식을 낳고 나서 그 자식한테 죄를 졌다는 생각하는데요. 왜 죄를 졌다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자기가 결혼할 때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난 내 자식이 나와 똑같은 이런 삶을 살까 걱정이 되니까 그 자식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아요. 왜? 요새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삶을 사는 거에 대한 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자식은 낳으려고 해요. 이제 어려워서 안 낳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복 추구권이 더 우선인 거죠. 우리가 우리 세대가 마지막 제사를 지낸 세대고 하나님을 믿는 거와 상관없이요.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효도를 하는 세대라고 그럽니다. 자식한테 기대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새 2000년대생의 친구들의 사고가 진짜 아주 독특해서 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삶이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를 갖다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 걸 원하실까 라고 고민해 보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련이 오면 우리가 생각하죠. 우리가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죠. 그래서 기도를 다르게 방식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내가 그 삶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늘 말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시련이 왔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주변 사람들 보면은 저보다도 별로 그렇게 크게 시련 같지 않은 시련인데도 어마어마한 시련이 그냥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저 사람이 그까짓 것 가지고 뭐 이렇게 고민하나.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이게 일하다가 절단이 됐어요.
손가락 절단한 것 같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팡이 2개 짚고 다니는데 저 손가락 하나 절단된 거 가지고 뭘 저렇게 난리 여단 모습을 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은 아니죠. 그 사람은 한쪽 손가락이 잘린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게 불편하니까 의수를 맞춰갖고 끼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의수도 누가 유심히 볼까봐 항상 머무리고 있어요. 누가 볼까봐. 그럴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장애자가 돼서 쩔뚝거리고 지팡이를 짚을 때 남들이 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이 나를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지팡이 짚고 그냥 지나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중목욕탕을 안 갔었어요. 대중목욕탕 가면은 나의 가늘어진 근육이 빠져나간 가늘어진 다리와 다음에 아장아장 지팡이 짚고 그 지팡이 목욕탕이 좀 미끄럽다고 주의를 해야 되니까 신경 쓰면서 한 발 한 발 걷는 거를 남이 보는 거가 굉장히 좀 모욕적이고 좀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 목욕탕을 안 갔던 적이 있어요. 한 몇 년을 안 갔죠. 그러다가 지방을 가서 우연치 않게 이제 목욕탕을 가야 되는 상황이 처해서, 지방이니까 동네도 아니고 지방이니까 많은 사람 없겠지 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저 사람 그냥 장애나 지나가나 보다 하는 거지. 근데 그냥 그것은 내가 이게 굳이 내가 의식을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내 눈에만 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그 손가락이 띄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제가 이 바울이 제 세례명도 바울이라 보다 보니까 이 바울의 그 휘울병의 고통에 대해서 저는 똑같은 고통을 느껴요. 저는 이 신경통이 엄청나게 오면은 진짜 이 칼로 이 다리를 베는 것 같은 고통이 옵니다. 너무너무 아플 때는, 어떤 때는 이러고 살고 싶나 할 정도로 고통이 와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만약에 제시한다면, 그런 식으로 제가 기도의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바꿔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진짜 제으로 좀 고통받는 게, 아까처럼 정광재 목사처럼 자식을 먼저 잃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고통 말고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이 별의별 고통을,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면은 이 조금씩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십 년 장애자가 되고 나서 수십 년 경험을 했죠. 진짜 저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신감입니다. 저는 회사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도대체 목사님은 안 해본 사업이 뭐냐고. 그 정도로 사업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고 싶은 건 바로 했으니까요. 어떤 직업이든지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면 바로 나인 나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참 저놈은 사업 수도 없이 바꾼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끈덕지지 않다 그래요.
우리가 모든 걸 하면 끈덕져야 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은 참 끈덕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작은 형은 평생 교직, 선생만 평생 했고, 우리 큰 형은 그냥 통신회사에서 평생 일했으니까 다른 걸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냥 통신회사만 수십 년, 선생 생활만 수십 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수도 없이 직업을 많이 바꾸는 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끈덕지지 않은 동생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제가 사업에 성공을 하면 참 능력 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사업에 실패를 하면 너는 끈덕지지가 않아서 실패한 거다. 근데 제가 끈덕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걸 끈덕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끈덕지다는 게 계속해서 한 가지를 오래 하는 것도 끈덕진 거지만 저같이 끈덕지게 여러 가지 직업을 하는 것도 끈덕진 거예요. 지나 보니까 참 많은 직업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직업을 하면서 시련이 없겠어요? 부도도 나보고 진짜로 보증금 월세방에 쫓겨나오게 보도 해보고 회사에 압류도 돼보고 다음에 진짜로 사무실 하나 없이 이 회의를 돌아다닐 때도 있었고 어떻게든지 맨 땅에 헤딩을 하려고 진짜로 동서분주했던 삶이 진짜 다양한 직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직업을 하면 날까 저 직업을 하면 날까 이 직업이 돈이 될까 저 직업이 돈이 될까 이런 시련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제가 원하지 않아도 그런 직업을 많이 택한 거예요. 제가 원해서 했던 직업이지만 원하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됐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느 한 직업으로 만족을 못했은 것뿐이지 돈을 벌고자 하고 성공하자고 한 거는 변함이 없었던 거죠. 우리 성도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형제들처럼 한 직업만 수십 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수시로 그냥 이 직업 저 직업 해본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목적이 뭐냐? 다 돈 벌어서 행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행복하자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가 안 좋아지면 낙담을 하게 되고 이 불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어느 사람이 망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코인이라는 데 투자를 하면 정신 나갔지 야 코인이 이렇게 사기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당사자가 안 되어서 그래요. 아니 내가 미쳤어요. 돈 벌려고 코인에서 투자했지 까먹으려고 투자할 일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많은 직업을 했는데 그 직업이 다 까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한 건데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 3, 40대의 저의 기준은 제가 알고 제가 좋아해야 했어요. 제가 알고 좋아하고 싶은데 안 해본 사업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이 뭐냐? 내가 하고 싶고 알아야 했어요.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 내가 하고는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걸 아는데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실패해요. 근데 저같이 그 일을 알고 좋아하는데도 실패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고 잘하는데 왜 실패할까요? 좋아하고 잘하는데도 우리가 이 좋아하는데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와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뜻은 돈을 번다는 뜻이에요. 돈을 버는데고 좋아하는데 아는데 왜 실패를 하냐?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내 염원을 들어주십사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의 뜻을 아전인식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불신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살아왔는데 제가 50이 넘으면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0 전에는 내가 알고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50이 넘어서는 내가 알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좋아하면서도 좋은 일이었던가, 돈도 벌고 좋은 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재미도 있고 좋은 일에 관심이 있지, 돈만 버는 일이라든가 재미만 있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내가 코인을 투자하지 않는 이유예요. 제가 50이 될 때 우리나라가 코인 열풍이 일어났어요. 비트코인이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2003년도에 쓴 책, 상품권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는 앞으로 전자화폐 시대가 돌아온다고 제가 책까지 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제가 코인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오른 걸 보고 아마 저는 어마어마한 이 코인 투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코인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왜 하느냐? 헤게모니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이 헤게모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권이죠. 주도권. 한국말로 영어로 헤게모니를 했는데, 주도권을 내가 지지 않은 사업은 그게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인을 내가 만들어서 코인을 하면 모를까, 남이 만든 코인에 투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도 하지 않아요. 제가 선물거래사입니다. 주식 전문가죠. 근데 저는 주식에도 투자를 하지 않아요. 헤게모니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현대나 삼성의 오너라면 다르겠죠. 그건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잖아요. 우리 딸 회사가 만약에 성장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헤게모니를 쥔 거가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망할지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해도 저는 좋은 일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협회를 14년간 이끌고 있어요. 캠핑협회. 그게 단순하게 돈만 버는 일이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또 재미만 있는 일이어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캠핑이 돈도 벌고 좋은 일도 할 수 있는 컨텐츠라서 14년째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목회도 비즈니스라고 판단을 해갖고 사람들이 저에게 성도들 많아 늘어났어요. 헌금은 얼마나 거쳐요? 이렇게 비즈니스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부흥은이 됐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돈만 버는 일도 아니지만 재미만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는 저에게는 좋은 일도 하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서 돈이 많이 거친다고 해도 저는 그닥 기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돈만 버는 일이었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도들하고 막 신나게 놀고 즐기는 것만이 좋았다 해도 저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미만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신 기도를 같이 해준다든가, 어떤 중보기도라든가, 또 그네들의 소원에 대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그닥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뭐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한번 여기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주변의 이웃과 형제들이 잘 되기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 기도에, 내 일에 대해서, 내 행편에 대해서 기도하면 궁색해요. 근데 내가 실제로 궁색하고 힘들어도 한번 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련이요 해결이 됩니다. 내 남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내 시련이 해결이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말이 앞서는 건 그닥 의미가 없어요. 행동으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